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8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왕이 되어 돌아와 심판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5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10문화의 비유는 삐뚤어진 신학 체계를 교정하시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종말론에 대하여 삐뚤어진 신학을 바로잡는다. 구원론에 대한 삐뚤어진 신학을 바로잡는다. 천국론에 대한 삐뚤어진 신학을 바로잡는다. 교정 계시예요. 주인이 맡긴 한 문화, 그 금액의 무게는 금액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한 문화를 주신 주인의 명령이 뭐냐? 주인이 뭐라고 하셨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장사하다라는 말은 점유하다라는 거예요. 뭔가에 몰두하고 바쁘게 거래하여 결실을 맺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사하라라는 헬라어는 비교급 없는 최대치의 충성을 요구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만하면 됐지 그러면 그건 벌써 탈락이에요. 이 시대에 인본주의화된 기독교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합니다. 양키 신학이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비교급 없는 최대치예요. 본문에 보면 첫 번째 나왔던 종은 법과 식대로 행하여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그 종에게 말할 때에 놀라운 비밀들을 말씀하셔요. 전체 과정을 점검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결과물로만 판단하지 않고 전체 과정이 어땠는지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천국에 우리의 행위의 책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체 과정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어떤 죄로 인하여 병든 자, 죄로 인하여 문제가 생겼다는 자들을 응답해 주신 다음에는 반드시 말씀하셔요.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서 자세를 잡으면 그 이전의 죄가 나를 우겨싸지 못합니다. 그런데 또 다시 그런 죄에 빠지게 된다면 그걸 아주 심각해지는 상황이죠. 전체 과정을 점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종은 주인에 대하여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주인이 맡긴 돈, 종의 돈이 아니라 철저한 일치성으로서 주인의 돈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청지기성이 정확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남겼나이다 라는 말은 더 일을 하는 노동을 통해서 이것을 획득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내가 노력했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또 내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 한 문화를 이용하여 더 많은 것을 남겼더라도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청지기성이 아주 정확하죠. 그리고 그 종은 철저한 일치의 자세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철저한 일치에서의 자세의 믿음이 나와주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게 돼요.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라는 보상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계명을 따라 그 법과 식대로의 자세의 믿음을 보이는 종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천국에서 각 사람의 상급이 차등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 18절부터는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든 두 번째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역시 칭찬과 보상이 따르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는 돈을 맡길 때 종들의 능력별로 맡깁니다.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이 일어나요. 나중에 보상할 때 보면 일괄적인 보상을 합니다. 맡기는 건 차등하고 보상은 일괄적으로 해줘요. 그래서 일괄적인 보상을 보면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런 보상을 해주셨어요. 여기 누가복음은 반대로 돼 있어요. 일괄적으로 한 문화씩 맡기고 보상을 할 때는 능력급으로 보상합니다. 실천 과정에서 쏟은 노력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국에서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런 차등적 상급에 대하여 29회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비교급 없는 최대치의 충성이 요구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바로 사단에게 경도된 증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비교급 없는 최대치예요. 누구랑도 비교할 게 없어요. 내가 내 처한 상황에서 최대치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왕위를 받으려고 먼 타국에 갔다가 돌아온 주인의 첫 일성이 뭐예요?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즉시 발표해 그 종들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장사한 것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장사한 모든 과정을 한꺼번에 말하는 거예요. 결과만 점검한 게 아니라 장사한 모든 과정까지도 다 점검한다는 거죠. 인생의 지혜를 깨달은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기서 모든이라는 것은 깔려있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자기에 쌓여있는 물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 속에 깔려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과정의 선악을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전도서에서 말하잖아요. 또 세 번째 종이 나오는데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보관했다가 그냥 내놓은 세 번째 종의 얘기가 20절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10명의 종들에게 균등하게 한 문화씩을 나눠줬잖아요. 그런데 3명의 종들만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0명의 종들을 다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주석학자들마다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나머지 7명도 앞에 언급된 세 종류의 사람과 비슷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3명만 말한 것이다. 언급되지 않은 7명 중에서도 한 문화로 몇 문화 남기고 이게 비슷비슷하다 라고 주석한 주석서가 몇 개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7명은 주인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아무 생각 없이 지 마음대로 행한 것들이다 라고 말하는 주석이 2개가 있어요. 후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27절에 보면 저 원수들, 세 번째 종부터 그 밑에 있는 저 원수들을 다 잡아와 내 앞에서 죽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언급되지 않은 7명이 앞에 언급된 3명과 비등비등해서 3명만 샘플로 얘기한 거다, 틀린 말입니다. 절대 다수가 지옥입니다. 법과 식대로 하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주인이 어떤 분이시냐, 뭐라고 말씀하셨냐, 비교급 없는 최대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구약을 완성하신 예수께서 구원론을 교정해 주시는 계시잖아요. 양키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구원론, 그냥 내가 믿으면 믿음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야, 그런 관대한 신학, 가짜 신학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교정해 주시는 계시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에게 있었던 10명의 종들 중 30%는 그래도 주인이 맡긴 돈의 소유권에 대한 인정함이 있잖아요. 10문화를 남긴 종도 이거 다 주인의 것입니다. 5문화를 남긴 종도 주님 이거 다 주님 것입니다. 한 문화를 수건에 싸놨다가 그대로 가져온 종도 주님 이거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권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종들은 주인의 소유와 권한에 대하여 생각조차 없는 파렴치한 종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 원수들, 저놈들은 나의 적이다. 주님의 적은 누구예요? 사단이죠. 이만하면 됐다. 내 느낌과 내 감정으로 행하는 자들은 전부 사단에게 경도된 자들입니다. 27절에서 말하잖아요.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은, 나에 대하여 아무 생각 없었던 저것들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기 세 번째 등장하는 종은 주인이 돈을 주며 장사하라고 했는데 장사는 하지 않고 수건에 싸서 보관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 주인의 매뉴얼의 명령을 그 분부하심대로 지키지 않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세 번째 종이 돈을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파서 주인한테 도로 드리죠. 여기 문화 비유에서는 수건에 싸서 돈을 보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은행이 없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이 본문에 보면 은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아주 잘못 번역해 놓은 겁니다. 당시에는 은행이 없어요. 제레마이어스라는 역사학자의 기록에 보면 돈을 보관하는 방법으로서 땅에 묻어두는 방법이 있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유대 랍비 지혜서에 보면 돈을 보자기에 싸서 보관하는 것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옛날 어르신들도 그렇게 했죠. 최근에도 마늘밭에서 돈이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막 땅에다 묻어 놓잖아요. 그리고 할머니들 보면 꼬깃꼬깃 싸가지고 이불장 어디 속에다 꾹 쑤셔 넣잖아요. 옛날에도 유대 땅에서 그렇게 돈을 보관했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 기록에 하나 나오고 그리고 지혜서에 하나 나와요. 이 세 번째 종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한 문화의 그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돈을 보관하는 방법도 유대 랍비들이 소개하고 있는 방법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문제 없죠. 주인의 소유권 인정해요. 유대 랍비 지혜서에 나오는 돈은 보자기에 잘 싸서 보관해야 된다.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지, 주인은 장사하라고 했는데 왜 보자기에 쌓아놨었는지 그 이유를 들어보면 자기 변명과 합리화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외국에 나가 있는 엉터리 선교사들이 생각이 났어요. 가짜 선교 보고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 사역 보고가 아니라 사연 보고들이 거의 다죠. 사역을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가짜로 상황을 만들어내고 사연을 만들어 마치 사역 보고인 양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한국 교회는 사역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벤트 프로그램 잡아 돌리는 거 보면 그저 자기 감성주의, 자기 감정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돈 받아 먹으면서 사역 안 하고 적절히 그때그때 사연을 만들어서 마치 사역인 양 포장해서 한국교회에 A4지 대여섯 장 보내주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감동이 오는 거예요. 왜? 사연 보고니까. 그게 지금 30-40년 지나왔습니다. 선교지가 개차반이죠. 돈밖에 모르고 자기의 안락함밖에 모르고 자기 파송한 교회에 거짓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오늘 세 번째 나오는 이 종,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뒤져보니 자기 변명과 합리화뿐이에요. 세 번째 종의 변명을 보면 주인에 대한 정확한 지식에 의한 자세가 아니라 자기 감성주의로 느낌을 따라 판단하는 게 바로 문제였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만하면 됐어, 방향성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주인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 세 번째 종은 감성주의적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성주의는 성경의 원수입니다. 성경의 원수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는데 내 안에 있는 내 감성주의도 살아 운동력 있는 그 권력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굉장히 고통을 하죠. 내 마음에 두 개의 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고통을 하는지 몰라요.
세 번째 종을 보면 자기 감성주의가 살아 운동력 있게 움직였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을 엄격하고 날카로운 분으로 이해했어요. 여기 보면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 이 엄하다라는 것, 이 말이 엄격하고 날카롭다라는 뜻이에요.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결과를 내놔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주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이거 아주 나쁜 거거든요. 여러분, 종은 잘해도 주인께 영광이요, 못하면 자기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감성주의로 행해놓고 주인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엄격한 주님이라고 할 때 이 엄하다라는 게 아우스테로스라는 말인데요. 이 종은 자기 감성주의로 거칠고 가혹하고 경직된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넘어서 주인을 비하하기까지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한 귀인이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갔다. 그 귀인이 누구예요? 본디 그 종들을 사랑하지만 종들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는 매우 엄격한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주인이 명하셨잖아요. 최선을 다하여 힘쓰고 애쓰며 장사하라. 그런데 세 번째 종은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으로 움직입니다. 야, 결과를 못 내 혼이 나느니 그냥 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드리자. 엄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감성주의에서 나오는 관대함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의 창시자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범죄 행위가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단을 창설하면서 지옥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지옥은 무의식 상태다. 고통도 즐거움도 없는 무의식 상태다. 대신 천국은 지상 낙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의 워치타워에서 나오는 서적 같은 걸 보면 푸른 풀밭에 사자와 같이 사람이 있고 뭐 책 읽고 앉아 있고 짐승이랑 푸른 풀밭에서 뭐 앉아 있고 이런 거 하잖아요. 뭐 과일 따먹고 이런 거. 그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옥을 없다 하고 천국도 없고 지상의 낙원이 이루어지는 거다. 파라다이스가 만들어진다. 라는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가짜죠.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공로는 인정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참 시끄러운 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 정죄당하고 파면당하기 직전에 튀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구원만 얘기했습니다. 행위로 심판을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의 그 범죄 행위 10여 년 이상 지속됐던 그 범죄 행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포장하지요. 면죄부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도 욕심이 가득했어요. 자기 구원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감성주의로 행하고 자기가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라고 평가하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은 끝내 외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만 얘기할 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 루터도 관대한 신학을 만들어낸 거예요. 본문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 의한 감성주의는 하나님과 원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성주의는 성경과 정반대의 것이에요. 믿음의 적, 믿음의 원수예요. 마치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가 자기 가정이 그렇게 망하게 된 이유를 말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듯 말하잖아요. 책임 전가를 해요. 하나님을 비하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자기네가 스스로 고향을 버리고 떠났잖아요. 자기네가 잘못해서 그런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룻기에 보면 자기네 전 재산을 스스로 다 정리해서 그 돈을 챙겨가지고 이방 땅에 가서 편하게 살기를 꿈꾸고 갔어요. 근데 자기네 망한 게 하나님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기 세 번째 나오는 종 보니까 주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주인을 비하해요. 그래서 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행한 것에 대하여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세 번째 종은 주인을 두지 않은 것을 취하는 분이라고 오해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이라고 오해합니다. 여기 두지 않은 것을 취하는 자라는 말에서 두다라는 말은 에데카스라는 말인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처음부터 수직과 수평을 정확히 맞춰 배치하다라는 거예요. 집을 지려면 물줄 가지고 수평을 봐야 되잖아요. 줄을 매달아서 이 기둥이 수직으로 서 있는지 다 봐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그 근원 뿌리부터 수직과 수평을 정확히 맞춰 배치하다.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도 않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라는 거죠. 주인을 막 비하하는 거예요. 주인님, 집을 지려면 말이에요. 바닥은 수평을 맞춰야 되고 기둥은 수직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인께서는 수평도 안 맞추고 수직도 안 맞추고 무슨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두지 않는 것을 취하는 자, 주인을 비하합니다. 노력 없이 대가를 요구하고 투자 이상의 것을 얻으려는 착취자, 한마디로 하면 고리대금업자 같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종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주인을 두지 않은 것을 취하는 자, 수직과 수평도 맞추지 않고 집질라는 것처럼 노력 없이 대가를 요구하고 투자 이상의 것을 왜 얻으려고 합니까? 당신 고리대금업자입니까? 착취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려는 자라는 것은 여기 심는다라는 의미가 에스페이라스인데요. 처음부터 수동적 참여자로 씨앗을 뿌리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한 문화씩 주고 장사하라고 했으면 주인도 우리랑 같이 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얘기예요. 심지 않고 거두려는 자라는 것은 농경 문화에서 악질적인 지주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종이라고 해서 우리한테만 한 문화씩 주고 장사해서 뭘 남겨오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만 일합니까? 주인도 일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왜 우리에게만 이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뜻이죠. 주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에게서 나와지는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겁니까? 만약 우리가 이익을 남기지 못한다면 당신은 우리를 엄히 다스릴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 돈을 아예 건드리지도 않고 보자기에 쌓아두었다가 그냥 한 문화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내면의 이 세 번째 종의 생각은 뭐겠어요? 내가 땀을 흘려 일해봤자 모든 이익이 다 주인에게 돌아간다 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분부대로 장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한 문화가 주인의 돈이라는 건 인정해요. 그러나 명령권자로서의 주인은 부정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섞이는 거죠. 한 문화가 주인의 것인 거 인정해야 돼요. 주인이 명령권자라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주인의 명령대로 자세의 믿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해. 이게 이제 이 시대 사역자들의 문제죠. 성경에 보면 부지런하고 착한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천국 지옥이 확실히 나뉘죠. 그냥 눈으로 딱 보면 압니다. 그런데 섞여요. 악한데 부지런한 종들이 있어요. 착한데 게으른 종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를 보면 사역자들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출애굽했을 때도 섞인 무리들 때문에 아주 곤혹을 치르죠. 두 주면 갈 수 있는 거리를 38년 동안 뺑뺑 돌아가면서 한 세대가 분리수거가 돼버리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섞이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법과 식대로 해야 돼요.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말씀의 한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그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걸 벗어나는 순간 아주 심각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이 세 번째 종은 얄팍한 이해 타산에 빠져 방향성이 흐트러진 종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버려지는 결과가 나와지잖아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종, 다 칭찬과 보상을 받아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종, 섞여 있는 종. 이 세 번째 종은 섞여 있죠. 한 문화의 소유권, 주인권을 인정해요. 명령권자라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죠. 섞여 있어요. 이 세 번째 종부터 그 뒤에 있는 7명의 종, 어디 있는지 몰라. 이 7명의 종을 전부 원수라고 말하고 주인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무사들에게 체포해 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체포해 오라. 이놈들이 도대체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다 가서 잡아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한 문화가 주인의 것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청지기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현대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입으로 인정은 다 해요. 그런데 청지기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도외시합니다. 그리고 먹고 노는 이벤트 프로그램 잡아 돌리고 있어요. 저는 방학 때만 되면 참 마음이 아파요. 교회마다 단체마다 뭐 수련회 한다고 그러고 비트 강한 음악을 연주하며 그 초등학생, 중학생 애들이 폴짝폴짝 뛰면서 손을 휘저어가면서 땀 뻘뻘, 그러고 나서 성령의 은혜가 임했다고 말하는 그 거짓 목사들, 거짓 사역자들. 제가 한국 복음성가협회에 있을 때에 거기에 소속된 노래하는 자들은 방학 때가 되면 대목이라고 그래요. 대목. 수련회 뭐 교회 행사하면서, 우리나라는 무슨 행사하면 꼭 노래 부르는 사람을 데려오잖아요.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아요. 그러면 흥겹게 해주고, 특히 인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명한 개그맨들. 성도들을 웃겼다가 울렸다가 막 다 주물르잖아요. 그럼 목사 장로들은 좋아하는 거야. 잘해주고 있구만. 그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짓 하고 다닌 연예인들의 그 일생의 끝을 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하게 죽는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죽는지 보세요. 근데 그들은 삶의 과정에서는 교회 가서 노래 부르면 몇백만 원 주고 어떤 가수는 4천만 원 받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꿀 빠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체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꼭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결과론 가지고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키들이 만든 관대한 신학으로 자기가 구원받는 줄 아는 거예요. 본문의 주인 밑에 있는 종들, 이 상황을 보세요. 세 번째 종으로부터 그 밑에 있는 종들 총 8명이 다 주인과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구원에 대한 교정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파 유대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에 대하여는 알고 있었지만 분부하신 바대로의 순종은 없었어요. 그래서 자세의 믿음이 아니면 전부 징계를 당하고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왕이 되어 돌아와 심판하시는 주님, 매뉴얼과 법과 식, 종말과 구원과 천국에 대한 교정 계시, 전 과정을 체크하겠다. 자세의 믿음을 견고히 하라. 우리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약이 바로 이거예요. 장로의 유전에 의해 변질된 당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걸 완성하셔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 그런데 이게 딱 3세기 지난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3세기 지난 다음에 괴악한 신비주의자 어거스틴에 의해서 관대한 신학으로 바뀝니다. 그가 참회록이라는 걸 썼죠. 로마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런 괴악한 신비주의자가 들어왔는데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사회적으로 금수저였던 그가 로마 교회로 들어와 기득권을 잡고 그의 저서가 대서특필되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서양 신학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푹푹 썩다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데 루터가 또 문제가 발생해요. 루터가 자기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나는 어거스틴의 신학을 계승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겁니다. 서양 사람들이 또 깜빡 죽죠. 동양 사람들은 공자 가라사대 그러면 다 깜빡 죽잖아요. 그러고 나와진 게 우리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으로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이 이런 교정 계시를 주시면서 종말론과 구원론과 천국론에 대하여 어떤 판단을 해주셨냐? 성경에 있는 계시로 가야 됩니다. 관대한 신학은 사람들을 자세의 믿음으로부터 떨어나가게 합니다. 관념적 생각의 믿음을 갖게 해요. 그건 다 가짜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의 주인의 판단과 심판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